한신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다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중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문 칼럼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가지고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그 칼럼 제목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처럼 살지는 말자, 히스기야처럼 살지는 말자라는 제목의 칼럼 내용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담관암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병중에 계시니까 목사님을 아끼는 교우들 또 이제 같은 동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픈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열왕기하 20장 앞부분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생명 연장받는 이걸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듣고 있지만 나는 솔직히 그런 기도에 아멘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칼럼을 써내려 가십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게 그분의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별세 신학, 또 별세 영성, 그렇게 불렀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호가 거진데요, 클 거자에 알지자를 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별세 신학, 이게 나한테는 가장 큰 깨달음이다, 이제 그걸 늘 말씀해 주시곤 하셨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도 목사님 이런 가르침 더 주셔야 되니까 한 15년은 더 사셔서 히스기야처럼 한 80까지는 사시라고, 그렇게 수완을 누리시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기도하는 건 알지만 나는 솔직히 그런 기도에 아멘이 안 된다. 그러면서 성경을 펴들고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이 생명의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살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15년 연장받습니다. 근데 생명을 연장받은 그 다음에 과연 그 인생이 연장받은 목적을 성취했느냐, 이걸 물어볼 때 대답을 분명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남유대 왕 중에 훌륭한 왕이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가 그만 실수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이 자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쭉 계산을 해보면요, 그가 병 나은 후에 2년 만에 아들을 얻거든요. 므낫세, 아주 못된 왕이 되는데, 글쎄요, 이 후사를 얻었다는 이 기쁨 때문에 마음이 들떠서 그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하다가 그저 양육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그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아버지가 폐지했던 산당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오도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신앙의 바른 모범을 보였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제 이중표 목사님이 칼럼을 이렇게 쓰셨어요. 세상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법 하는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살면서 죄를 더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 불러가셨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도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물론 병 고쳐주셨다는 그 사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 후에
진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런 병고침 받은 사람이 있었는가? 성경에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들어서 죽는 것 불행한 일이지만 병 고치고 살아서도 헛된 인생이 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병을 고치면서 인생도 고쳐야 되고 내 신앙도 고쳐야 되고 이중표 목사님의 말씀대로는 별세를 체험해야 하고 그래서 살면 사는 대로 생명의 소명을 다하고 죽으면 죽는 대로 죽음의 소명을 다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예수와 함께 사는 별세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살아도 사는 것 아닐 텐데. 그러면 죽는 것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살 수 있고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사실 죽을 것도 없는 자인데 별세의 은혜가 없다면 살 것도 없는 자 아니냐.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칼럼에서 스스로에게 살아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 히스기야처럼 살지는 말자. 참 거지 목사님 다운 칼럼이죠. 큰 깨달음을 얻은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의 다운 그런 칼럼을 세상 떠나기 전에 쓰시고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읽었는데 역대하 32장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701면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데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혹시 성경 옆에 두시지 않으시면 빨리 가서 좀 찾으세요.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역사서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랑 역대 상하가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 상하는 마치 조선 왕조실록처럼 있었던 이야기를 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올 때 저 바벨론에 있는 브로닥 발라딘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차저차 하는 일이 있었고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쓰는 것. 이게 열왕기 상하의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게 될 역대 상하는요. 역사적인 관점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자, 사업이 망했어요. 이제 다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0원 한 장 이거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내가 왜 사업에 망했는가 이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와 같은 제2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에스라예요.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쓴 역사책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바벨론이에요. 참 희한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들, 증조 할아버지들은 뭘 잘못을 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왜 내가 바벨론에 태어났을까? 이 사람은 학사입니다.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이사야서 이런 거를 다 공부한 후에 왜 바벨론에게 망했을까? 이제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귀환하게 되는데 저들에게 어떤 역사의식을 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조상들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에스라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에서 무슨
사신이 내려왔다. 이거 눈을 크게 뜨면서 다시 공부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히스기야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사야가 그때 히스기야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걸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쓰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하의 관점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역대하 32장 24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열왕기하 20장 앞절에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히스기야가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벽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해주셨습니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해를 10도나 뒤로 돌립니다. 그 왕궁에 아하스의 해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계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해시계처럼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각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이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큰 이적을 보여주셨다. 24절. 그러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도 히스기야가 훌륭한 점이요, 회개를 잘해요. 그래서 훌륭한 왕이에요. 남쪽 유다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 훌륭한 신앙적인 왕 두 사람을 꼽자면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히스기야가 그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당신 그 보물을 그래 바벨론에게 다 보여줬습니까? 그러면 그 보물, 왕들이 쌓아놓은 그 보물 다 몽땅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여 년이 지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이걸 에스라가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므낫세 왕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고 이사야는 그 므낫세 왕 때 죽임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랑 좀 달라요. 출신 배경이 왕족 출신입니다. 따지고 보면 저 선대왕, 훨씬 전에 선대왕 우시야의 삼촌뻘이 되니까 히스기야한테는 거의 할아버지뻘 되는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 보시면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많은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어느 사절단이 왔습니까? 당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다 물어보는 거죠. 히스기야가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역대하로 돌아옵니다. 27절 보시면, 27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한 왕으로 많은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가득 채웠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또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때 당시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무너졌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쟁을 하면 요 샘물을 예루살렘에서 성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수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멀리 있는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를 찾아오는데 여러분 적에 적은 친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아수르를 놓고 서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바벨론의 사신이 온 건데 지금 소위 말하는 말로 히스기야가 업된 거예요. 아이고 이거 뭐 나의 명성이 이렇게 높아졌나. 그래서 멀리 바벨론 사신이 온 것을 보면서 자신의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고 말았던 겁니다. 자, 바벨론 얘기 나오면 학사인, 역사학자인 에스라의 눈이 번쩍 뜨였겠죠. 이제 에스라의 결론이에요.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선한 일 많이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어떻게 아하스의 계단에서 헤시게가 10도나 뒤로 갔느냐? 엄청난 일이잖아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였더라. 계시 중에 에스라의 결론입니다. 히스기야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에게 꾸지람을 하고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이 역사를 결론적으로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더라. 15년에 생명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다 하셨는데 그만 페이스를 잃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더 가까운 번역은 시간을 구원하라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redeem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redeem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시간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공평합니다. 부자라고 오래 사는 것 아니고 가난하다고 일찍 죽는 거 아니에요.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시간은 기회이고 나아가 시간은 은사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근데 시간은 다 달라요. 절대적인 시간이 있죠. 지금 12시 40분. 이건 동일한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그 시간은 이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시간 느리게 지나가죠. 조급한 마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죠. 비탄의 시간들, 그거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반면 기쁨의 순간 짧게 지나갑니다. 병든 시간 지루하죠. 반면에 건강한 시간,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몇 시 몇 분, 이건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건 사람에 따라 질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달라요. 시간을 구원하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간으로. 그럼 시간은 금이다 하는 말이 있죠. 그러나 금보다 훨씬 귀하죠.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럼 돈을 주고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억만금을 주고도 시간은 사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약속하실 때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의 생명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그만큼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는 빼앗기는 시간이 많아요. 증오에 빼앗기는 시간, 정욕에 빼앗기는 시간, 육신의 욕망에 빼앗긴 시간, 사랑만 해도 모자랄 텐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씁니다. 그럼 결국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지금 천금 같은 소중한 시간이 아니죠. 천금 같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꼴이 되니까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죠. 그러니까 redeem, 대가를 지불하면서 시간을 구원하라. 잃어버리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같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에 매인 현재를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요. 현재만을 생각하는 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건 동물도 그렇게 살잖아요. 동물적인 시간이죠. 그건 시간적으로 적자죠, 적자. 그러나 인간적인 시간을 넘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살아갈 때 그때 시간적으로 흑자죠. 흑자. 죄인의 시간이 있습니다. 굴욕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주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구원해내라. 여러분,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길게 산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살았느냐 묻지 말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제 물어야 되겠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거냐 묻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소멸해 가는 시간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양도할 수도 없고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내 청춘 돌려달라. 그건 여러분 그냥 유행가 가사일 뿐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구원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걸 역대하 32장 31절에 에스라가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바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소중한 시간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 시간을 구원해내는 지혜가 없었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구원하라. 히스기야 소중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생명 같은 소중한 시간 15년 은혜로 받은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같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Redeem your time. 이 시간을 다시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을 안 하면 안 할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은혜로 주어진 시간에 다시 지혜의 은혜가 부어져서 귀한 시간 구원해내는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이 생명 같은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우리 받은 은혜, 주어진 시간 다시 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겐 거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다시 하늘의 만나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을 먹고 다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귀한 시간, 주님 또 다른 지혜의 은혜로 귀한 시간을 소중한 시간으로 살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